오늘 보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얘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남편에 대한 16절에서 18절까지죠. 남편에 대한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6절까지는 그 예배에 관한 것,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라고 하시는 이제 주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일단 여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언급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물에 관한 야곱의 우물에 관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 물을 마셔도, 야곱의 물을 떠와서 마셔도 다시 또 이제 그녀는 이제 목마를 것입니다. 뭐 일주일 후에 다시 또 오겠고, 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영원히 그 야곱의 우물 자체가 그 여인의 갈증과 목마름을 영원히 채워주지 못할 거다. 예수께서 내가 참 생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진짜 우리의 뭐 삶의 갈증이 됐든 무슨 갈증이 됐든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인 주님에게 이제 초점을 두게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에 관한 거, 이제 남편에 관한,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도 1명이 있는데, 역시 그 남편도 그 어떤 남자도 그녀의 삶의 만족함을 채워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마리아 종교에 관한 거예요. 이제 저희가 가면서 중간에 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떤 사마리아 종교, 예루살렘 종교, 예루살렘 성전, 사마리아 성전 어떤 것도 그녀의 삶의 만족함을 채워줄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그녀의 삶의 온전한 의미에서 만족함을 충족시켜 주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죠. 여러분 그 이제 보통 그 여인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 이제 이 여인은 이제 창기로 보는 이제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어요. 5명, 그리고 지금 6명.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뒤에 가시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어 하니까 그 동네에서 정말이야? 그러면서 온 동네가 이제 주님을 믿는 장면이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제 상식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 마을 자체에 창기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지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마을이라는 건 이렇게 많이, 물론 숫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 일반적인 그 문화를 얘기해 보면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나사렛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도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는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뭐 제가 심지어 300에서 뭐 1000, 2000까지도 얘기하지만 많이 살지는 않는다. 한 마을이 있어요. 마을에 과연 얼마나 살겠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혈연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되게 대가족 제도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핵가족이 아니에요. 지금 뭐 김씨 씨, 박씨 씨 모여서 그냥 동네 모여서 나는 어디서 왔고 여기서 왔고, 그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그죠? 뭐 몇 대가 삽니다. 뭐 5대째, 10대째, 그냥 우린 이걸 대강 느낌 아시겠죠? 시골, 지금도 여전히 시골에 가시면 그런 동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과연 그 동네 안에 창기가 있고 창기 자체를 과연 그 동네 사람들이 허용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하겠어요, 거기서. 그죠? 남자들의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려고 그 동네 이 여인분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상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계대법 아시죠? 수혼법 아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정식 남편, 처음에 결혼했던 그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를, 그쵸? 형사취혼법 내지 계대법, 수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집안에 계보를 잇는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제일 큰 형님이면 그 둘째 동생이, 그 동생도 죽고 그 동생이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대 수혼법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 여인이 창기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남편이 5명 있고 지금 6번째고 막 그런 것조차도 이게 계대수원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떻든 이 여인의 삶에는 엄청난 기구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결혼하면 이제 좀 그런 이제 이런 여인과 같은 이제 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너무 힘들겠다, 그죠? 많이 힘들겠다, 박복하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참 박복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이 여인의 삶을 만족하게 채워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별로 동네에 있는 같은 연배의 그 젊은 여인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뜨러 오는 거고요. 그냥 별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했듯이 어떤 것도 이 여인의 삶을 만족스럽게 내지는 충족함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여인은 발견하거나 찾지 못했다. 감사하게도 지금 이 여인 앞에 누가 찾아옵니까? 주님이 오시거든요. 오늘 이 사마리아 이 우물가에서 남편에 관한 문제 그리고 종교에 관한 토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요 지금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 뭡니까? 야, 너 많이 힘들지? 예,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고 지지난주에 또 말씀했던 것 같아요. 한 주간마다 계속해서 큰 문제들이 하나씩 뉴스에 터져요. 그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뭐 인생이 참 다이나믹하다. 재밌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고통스러운 게 많으니까 재밌진 않아요. 근데 참 무슨 생각을 여러분 하세요? 좀 경제적으로 힘들면 힘드는 대로. 그분은 뭐 돈이 차고 넘치는 분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기의 이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뭐 분할금 이혼 막 그런 게 뭐 1조가 뭐 하는 돈입니까? 그게 10,000원이 몇 개가 모여야 되는 겁니까? 신사임당이 몇 장이 모여야지 그 금액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년 이상의 삶을 살았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결말이 온 거잖아요. 이제 이혼은 이제 확정시 되는 거고 결국 나머지 재산 분할로 이제 싸우는데 이제 그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주 한 주 걸쳐가면서 제가 느낀 건 거죠. 야, 이렇게 이 땅에 진짜 편안한 삶을 살아내는 진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인생이 진짜 없구나. 돈이 많으시면 많으신 대로, 권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럼 여러분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렇죠.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해피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눈을 내가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면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 권력도 없어요. 돈도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너무 감사하네.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요.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공동체와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우리의 눈을 바꾸는 게 낫지. 세상에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겠어요? 이 권력 구조가 이 경제 구조가 여러분 바뀌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시잖아요. 이제 미꾸라지에서 죄송합니다. 뭐죠? 개울이죠. 왜 미꾸라지죠? 개울에서 미꾸라지가 나오지 않는 걸 아시잖아요. 미꾸라지도 안 나옵니다. 요즘은. 용은 말할 것도 없고 미꾸라지도 안 나옵니다. 공해 때문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조금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각을 그러면 바꾸는 게 좋겠다. 이 여인의 삶에 진짜 뭐 너무너무 하찮은 삶을 살아내잖아요.
너무 곤고한 삶을 살아내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그녀의 삶의 변화가 있었겠는가. 이 여인은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힘들어요. 아마 주변에 따가운 눈초리, 그게 계대수원법이라도 주변에 따가운 눈초리가 별로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 갑자기 문제를 전환시켜 버립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20절 한번 요건 읽어 주실래요?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어. 이 산은 어느 산입니까, 여러분? 그리심산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어떤 예배 장소가 어떻게 보면 이원화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고대인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고대인들은 어떤 장소에 대한 거룩성을 되게 강조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땅이 있잖아. 이 예루살렘 땅에 대한 엄청난 거룩성을 여기다 부여를 해요. 탁월한 지역이라는 거죠. 서울이 예를 들면 서울이 탁월하잖아요. 서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강남. 그죠? 서울 자체가 어쨌든 타도시하고 분명히 차별화됩니다. 근데 그 서울 중에서 가장 좋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곳은 강남 땅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곳이 가장 거룩하다. 특히 예루살렘은 거룩하다. 근데 그 거룩한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 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우월한 곳이 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뭐라고요? 그들은 어디에 거룩성을 부여한다고요? 장소입니다. 장소. 그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도 예외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어디에 거룩성을 부여합니까? 어느 곳에 탁월함을 부여합니까? 그리심산. 거기 왜냐하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산이 있잖아요. 이 산에서 이 성전이 거의 한 4세기, BC 4세기입니다. 세워졌어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노마가 이제 BC 한 128년경에 그 요한 힐카누스 1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그 양반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BC 128년경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라고 얘기해요. 비록 그 성전은 뭐였다고? 이미 파괴됐어요. 거기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 성전 터가 되겠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이들은 뭘 부여했다고요? 소위 말하는 거룩성. 장소에 대한 거룩성을 강조했던 고대인들의 생각을 저희가 이것들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 시선에 대한 뭘 합니까? 시선에 대한 궤도 수정을 요청하시죠. 뭐 하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성을 부여했던,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됐던, 그리심산 성전이 됐던 그곳에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거룩성을 부여하지 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가 중요한 거 아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스데반 설교 기억나십니까? 오래됐죠. 뭐 7장이니까. 스데반이 7장이 설교하면서 꽤 긴 설교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등장시키고 뭐 요셉도 등장시키고 모세도 등장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언급했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시비를 걸었던 게 뭐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되빵 거룩한데 네가 감히 이 성전을 모독해? 너는 100번 죽어도 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요셉을, 모세를 빗대어서 설교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뭐 하십니까? 스스로 자유하신 분이다. 평안교회 여기도 계시겠지만 밖에도 계세요. 그렇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을 자꾸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디에다 가다 둔다고요?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만 가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수정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바뀌어야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나는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 나는 그리심산 성전에 가서 제사 예배를 드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데 왜 자꾸 여러분 자꾸 그것만 고집하시냐는 거죠. 싸워서 이기실 자신이 있으세요? 그분과 싸워서 논쟁을 해서 이기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배 본질과 가치와 그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상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제 기사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 청량리 쪽인가 동대문 쪽에 옛날 사람 인분을 그런 거 기억나시죠? 훈련이란 미명 아래 사람 물을 먹이고 죄송합니다.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한데 왜냐하면 저는 믿기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훈련이란 미명 아래 사람 인분을 먹게 하고 잠도 재우지 않고 막 사실상 구타도 하고 막 그런 제가 알기로는 꽤 큰 교회고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로 알고 아마 저희 교단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 영상에도 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방송 기독교 방송인가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분이 아마 실형 한 2년인가를 실형 받으신 것 같아요. 그 교회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되게 그런 부분이 너무 답답해요.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목회자가 그 사건에 연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들어가 보진 않으니까. 저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만 듣는 거잖아요. 어쨌든 법원에서는 인정을 했으니까 아마 2년 판결이 난 것 같아요. 2년 형이 그래서 이제 구속됐다는 그 뉴스를 봤거든요. 저는 당연히 목사는 나쁜 사람입니다. 목회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보다 성도들이 더 바보 같아요. 왜 이렇게 바보처럼 신앙생활? 저는 여러분이 정말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히브리어도 하시고 헬라어도 하세요. 제가 헬라어를 말하잖아요. 한번 이제 끝나고 여기서 바로 하시면 끝나고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목사님 그 틀렸는데요. 발음이 틀렸든지 뜻이 틀렸든지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뭐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어요, 제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훈련을 시키라고 했습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는 안 돼요. 그거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상상도 하기 싫은데 드시라 그래서 드시겠어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주님이 여러분 계신 것 같으세요?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되게 상식적이시고요. 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여러분 우리 이제 자녀들 있어요. 한결이도 있고 도준이 막 있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나는 우리 애들을 너무 사랑해. 너 일로 와. 너 이거 싼 거 네가 먹어. 엄마 아빠세요. 그러시겠어요? 우리는 그러겠죠. 저 미친 XX 아니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일주일에. 교회생활 10년, 20년, 30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 본문 가지고 이제 한번 시비를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훨씬 더 말씀에 상식적이 되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아니한지를 끊임없이 마치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하는 것. 제가 기억나십니까? 아라크리노. 판단하고 자세히 연구하고 조사해 본다 얘기했죠. 편견 없이. 그게 성도님들의 마음의 자세여야 되고, 그게 말씀을 설교하는 저의 태도여야 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훨씬 더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저는 설교하시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훨씬 더 주님을 잘 만나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그분을 향해서 여시고,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송을 드리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유 아닙니까? 예배는, 그죠? 예배는 뭐가 아닙니까? 예배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뭐 하는 겁니까? 확인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잘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작업이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눈으로 확인만 해보실래요? 찾지 마시고, 이게 20절 밑으로 해가지고요. 4장 20절이에요. 그리고 쭉 해서 24절까지 쭉 보시면 여기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20절 한번 눈으로 쭉 와보세요. 1, 2, 3, 4 쭉 와보세요. 여기 지금 자주 쓰는 단어가 뭐죠, 여러분? 그렇죠. 예비하다라는 단어잖아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 이게 요한복음에서만요.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1번 사용돼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지금 20절에서 26절, 정확하게 24절까지인데 여기까지만 몇 번 쓰는지 아세요? 여기까지 9번이 쓰여져요. 11번 중에 바로 이 본문에서만 9번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 예배하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단어는 엎드려서 발에 입 맞추는 행위. 이건 뭘 얘기해요? 절대적 복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예배는 뭐냐? 엎드린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는, 즉 절대적인 복종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복종의 대상은 누구시겠습니까? 사람이십니까?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앞에 얘기했어요. 거기만 보면 지금 복종의 대상은 마치 누구 같으세요? 사람 같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이해는,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 자만 재워가면서 혹독하게 매를 가하면서 여전히 이해되진 않지만 사람의 그것을 먹게 하시면서까지 당신을 알아가게 만드시는 그분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절대적인 복종의 이 표현은 누구에게만 해당된다고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에 대한 거예요. 주님에 대한 거. 이런 면에서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카톨릭 사대에서 서품 받을 때 이렇게 보셨죠? 예, 그냥 바닥에 딱 엎드리고, 입맞춤까지는 안 하지만 바닥에 딱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표현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 목사 안수식보다는 제가 볼 때 형식적으로, 형태적으로 보면 훨씬 카톨릭이 훨씬 더 성경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요걸만 따져보면 엎드려서 발에 입을 맞추는 철저한 복종을 의미하는 단어, 예비하다,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 근데 분명히 그 형식은 내용과 같이 가는 게 맞죠. 우리 한 절만, 우리 24절 유명한, 한번 그래도 아시지만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푸니마티 보통 이제 성령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진리는 누구로 표현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지금 일단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예배의 대상이나 초점이나 내용이 누구에게로 다 향해져 있어요. 예수 그분에게로 향해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예배 대상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이 예배 대상도 아니고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들을 목사 저 같은 사람들은 주님에게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하나의 일종의 뭐에 불과해요? 그냥 인도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주님의 말을 대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인도자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섰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는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도 저도 그렇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자의 가장 큰 바람이 뭔지 아시죠? 목사로서 설교자의 가장 큰 바람이 뭐예요? 사실상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가 이런 얘기 듣고 싶어하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죠? 아마 100이면 100 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본문을 준비하면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나는 설교를 하면서 오늘 설교가 좀 대박 쳤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사실상 갖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설교자로서 제가 쓰긴 쓰는데 뭐 하는 자로서는 서지 못하는 생각이 드냐면 저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 나도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설교자로만 쓰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쓰는 게 맞지. 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은혜스러워. 그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예배자로 쓰는 게 맞지. 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게 맞지.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요 청중으로 남지 마세요. 여러분도 뭘로 남으십시오? 뭘로요? 예배자로 남으세요. 오늘 잘 들었네. 역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청중으로 남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저도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예배자의 모습을 띄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게 아마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청했던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를 이거를 통해서 지금 밝히고 싶어하는 것임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연애를 했대요. 혹시 영상을 볼지도 모르는데 제가 익명으로 연애 한 4년 정도 했답니다. 4년 정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야, 뭐 이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다시 회복해야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이 뛰지 않. 그래서 제가 딱 착안했던 게 그런 거죠. 우리도 그렇겠다. 연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제사하잖아요. 좀 가슴이 뛰십니까? 교회 오시면서 가슴이 뛴 느낌을 여러분 언제 받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 받으셨나요? 저도 마찬가지. 과연 우리는 주님을 만나겠다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가슴이 뛰어본 지가 언제였습니까? 늘 좋은 구경 하고 가신 겁니까? 아니면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늘 우리들은 가슴이 뛰었습니까? 좀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